시작하기 전에 첫날에 주님 인자하신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고유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징계까지도 찬양합니다. 상하는 자마다 징계하신 주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심령을 바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 교훈의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하신 것처럼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주었다 하였사오니 역사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 12장입니다. 31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Jeremiah 12, Jeremiah 12, verse 6 to the end. 네 형제들과 네 아베의 집, 심지어는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고 정녕 네 뒤에서 무리를 불러 모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들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유업을 포기하고 내 혼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그녀의 원수들의 손에 넘겼노라. 내 유업이 내게는 한림 속의 사자 같아서 그것이 나를 향하여 울부짖음으로 내가 그것을 미워하였도다. 내 유업이 내게는 얼룩달룩한 새 같아서 주위의 새들이 그녀를 대적하나니 너희는 와서 들의 모든 짐승들을 모아 와서 먹게 하라.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시켰고 내 땅을 발로 짓밟았으며 그들은 내 기쁨의 땅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더니 황폐하게 된 그 땅이 내게 애곡하며 온 땅이 황폐하게 되니 이는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음이라. 약탈자들이 광야를 질러 모든 높은 곳들에 와 있으니 이는 주의 칼이 땅의 한쪽에서 다른 쪽 끝까지 삼킬 것임이라. 그때는 어떤 육체도 평안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밀을 심었으나 가시를 거둘 것이요 스스로 노력하나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너희 소산으로 수치를 당하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로 상속받게 한 유업에 손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을 향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 버리겠고 그들 가운데서 유다 집을 뽑아내 버리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돌아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각 사람을 자기 유업으로 각 사람을 자기 땅으로 데려오리라. 만일 그들이 내 백성의 길들을 열심히 배우며 그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처럼 주께서 살아계신다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때는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뽑아서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6절에 보면은 형제들과 네 아버지 심지어는 그들이 너를 기만하고 행한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네 뒤에서, 네 뒤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뒤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그대로 선포하는 종입니다. 네 뒤에서 무리를 불러 모았다. 아, 저 예레미야 저거 왜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느냐? 좀 좋은 소리 좀 하지. 뭐 좀 잘된다는 얘기 좀 하지. 왜 항상 망한다고 그러느냐? 왜 심판을 얘기하느냐? 네 뒤에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무리를 모은다.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모은다. 왜 그럴까요? 그 집은 내가 가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혼자 은혜를 못 받고 자기 혼자 결국 시험에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을 끌어모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들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을 믿지 말라.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야 됩니다. 믿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회중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중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회중들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 목표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단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만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싫어하거든요. 사탄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의 운명이 들어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운명이 들었어요. 성경 보면. 결국 그 마귀가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 이제는 불못에 떨어진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해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들어보니까 저 이단이다. 요한계시록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사람의 말 들은 거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큰일 난다고 그러죠. 속는 거죠. 내가 내 집을 버리고 7절 내 유업을 포기하고 내 혼이 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겼노라. 여기 유업이 나오죠. 우리를 향한 유업 그럴 때는 영어로 inheritance라고 그래요. inheritance.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은 heritage라고 그래요. heritage. 우리가 받을 유업, 이스라엘 받을 유업은 이 땅입니다. 새 땅이란 말이죠. 우리가 받은 유업은 뭐지요? 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하나님의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 교회를 유업으로 택했대요. 저 유대인들을 유업으로 택했대요. 하나님 무엇 필요해가지고 유업을 합니까? 왜냐하면 창조물 속에 충만하게 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을 버리고 내 유업을 포기하고 내 혼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혼이 됩니다. 당연하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영광과 몸으로 만들었죠. 하나님도 세 분이 하나입니다. 혼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요. 몸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영에 해당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한 분이에요. 우리도 영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짐승들은 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개혁성에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짐승이 또 혼이 있는 것처럼 말하세요.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걸 혼으로 바꿔놨다고. 그러니까 다 짐승이 혼이 있다고 가르치죠. 성경을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잘못돼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닌 거라고 다 바꿔놨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린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런데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누가 똑똑하고 바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혼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그녀의 원수들의 손에 넘겼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과 요한계시록 3장 보면은 다 나오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됩니다. 12장 3절 보게 되면 히브리 챕터 12 verse 3 너희가 더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다시 말해서 징계를 견뎌내지 못하면 아들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아들 대우를 못 받는 건 뭡니까? 상속받을 게 없는 겁니다. 유업이 없는 겁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 작정했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깨끗한 곳에 살게 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곳이 오면 말이죠. 우리 자신이 만들어준 곳이에요. 우리 멕시코 리앱센터가 뭐죠? 알파레로입니다. 알파레로라는 뜻은 뭔가 하면 토기장이에요. 그거 마약하고 술 먹고 깽짓하고 이런 사람들을 토기장에 갖다 놔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로 이게 토기장에 계신 곳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게 해가지고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보세요. 미꾸라지 잡아서 그냥 못 먹습니다. 저 시골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매바하고 같이 미꾸라지 잡은 적이 있어요. 이 그물 가지고 말이죠. 이 또랑이 가지고 말이죠. 미꾸라지가 많이 오릅니다. 그런 거를 물로 몇 번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에 집어넣은 다음에 소금을 말이죠. 확 퍼버려요. 그러면 난리를 칩니다. 난리 지금 막 토해냅니다. 그걸 한 서너 번 한 다음에 물에 집어넣어서 팍팍 끓여가지고 형체가 없어야 돼. 형체가 있으면 징그러워 못 먹어. 형체가 없어 다 부서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추어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맛있다고 먹죠. 여러분 추어탕 먹을 때 그거 생각하셔야 돼. 내가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다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연단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서졌느냐, 아직도 꾸불렁꾸불렁하고 있느냐, 이걸 잘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근데 큰 교회 가게 되면은 그걸 몰라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가니까 아무 몰라요.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서로 잘 아니까 얘기하다 보면 뭐 말에 감정도 상하고 또 심령도 상하고 말이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는 사람, 미국 교회 가면 말도 잘 통하니까 시험이 될 일이 없잖아요. 다들 뭐 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우리 자신을 나타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가룟유다 빼고 11명을 끝까지 데려다니는 게 뭐죠? 그들 사이에서 서로의 문제를 발견하게 한 거죠. 서로 싸웠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려고 그러는데도 서로 싸웠어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하고 말이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고 잘 견뎌내면 아들로 되올 것이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아이 키우는 사람 알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 미워가지고 때로는 막 심하게 때릴 때도 있지만 그것도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때려놓고도 또 미안해가지고 울잖아요. 부모 심정이.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아들로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가 없는 사람은 그거는 자기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남을 욕하고 뭐 교회를 흩뜨리고 말이죠. 교회를 막 그냥 파괴하고 나가고 그래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옛날 뭐 누가 나가면 뭐 저주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고 안 받으면 그게 오히려 교회를 막 그냥 소란스럽게 했는데 징계를 안 받으면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안 받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금방 채찍이 옵니다.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되고 편하면 나면 뭐 얘도 뭐 맨날 재짓고 와도 뭐 교회 와도 뭐 아무 일도 없네. 사업도 괜찮네. 성경에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고 자식을 많이 두고 죽을 때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남겨둔다 그랬죠. 그러나 다윗 보세요.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아삽 보세요. 아침마다 징책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아니라 죽을 때도 다 물려주고 죽은 다음에 제사 받아먹고 항상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징계를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저도 얼마나만큼 징계를 받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도 죽였습니까? 미워하고 말이죠. 당연히 징계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죄인의 교훈을 걸 깨달은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는 징계받지 않고 잘 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진짜 징계받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오히려 왕따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천만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뭐든 고난을 사람이 끄집어냅니다. 왜? 고난을 주는 이유는 만들어가지고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거기서 죽이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불쌍히 기도해 줍니다. 손가락질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아요. 여러분 사생아가 뭐지요? 사생아. 애비 없는 아들이란 말이죠. 사생아라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낳은 거예요? 마귀가 낳은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뭐 아는 말씀인데 뭐 그냥 뭐 맨날 듣는 말씀이 천만에요.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혼과 골수와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때.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 지경이 되는가 하면 말씀이 오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피해버려서 이렇게 피해 등 뒤로 돌려버리고 너나 맞으라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맞아야죠. 내가 맞고 깨져야죠. 무슨 이건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천만에 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도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말씀은 예외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 구세주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 목회자도 말씀을 받을 때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받는 거예요. 그냥 대언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말하시면 따라 대언할 뿐이에요. 저는 올라오지 않는 기도가 그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 주옵소서. Let me speak according to the utterance led by Holy Spirit.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때든지 새벽이나 뭐 저녁이나 아침이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징계할 때가 있죠. 그리고 더 때릴 수가 있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나.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쳐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로 만들어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 징계를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화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군대 가면은 처음엔 나 박사요. 나는 뭐 대학교 졸업하고 어느 직장에 있다 왔어. 보면 저거 초등학교도 못 오는 사람도 같이 있잖아요. 세상을 같이 맞먹는단 말입니다. 처음엔 그러죠. 그러다가 기합 받으면 똑같이 받으니까 근육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두드려 맞으면 다 또 아이고 아파. 그러고 먹을 때는 배고프니까 맞아. 남 안 주려고 화장실 가서 부스럭부스럭 먹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근데 가서 심하게 훈련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걸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교로 안 가고 일부 쫄병으로 가서 일부러 고생 좀 해보려고 말이죠. 고생 많이 했죠. 논산훈련소 가서. 근데 그게 저는 유익이에요. 진흙탕에서 박박 기어보기도 하고요. 발길로 채보기도 하고요. 이만한 몽둥이로 수없이 맞아보기도 하고 피가 나도 맞아보기도 하고요. 밤에 자는데 새벽 2시에 깨가지고 막 그냥 팬티 바람에 이 철문 속에서 총 들고서 막 연명장을 몇 바퀴 돌게 하죠. 이유도 없이. 그럴 때 이 인간의 이 우월심, 자만심, 이 프라이드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장소죠. 교회 칭찬받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네게 화가 있다 그러세요. 그건 아첨이죠.
내가 칭찬받을 게 없는데 칭찬하자는 건 아첨이죠. flattering. 아첨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아첨하면 저하고 상종하지도 마세요. 쓴 말을 하면은 입에 쓰지만은 그게 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야 돼요. 이게 다윗은 이것을 알고, 그러나 나는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왕이었지만 나는 왕도 싫습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 나중에 이제 에스겔에서 보면은 주님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옛날에도 양 몇 마리를 키웠죠. 아비 양을, 새끼 양을 몇 마리 지우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목회자들도 그렇죠. 뭐 큰 게 하고 싶죠. 뭐 조그만 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목회자도 이 주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으면서 제가 그러죠. 저는 20년이 넘도록 주님이 저를 목회했다고 그러죠. 20주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만든 거예요, 먼저. 많은 사람에서 막 나를 괴롭히고 찌르고 막 때리고 모함하고, 그 나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징계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말도 병과 뭐죠? 병과 뭐는 뭐 자랑하라고 그러죠. 아, 내가 이런저런 징계받아서,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말이 은혜 받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은혜 안 받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죠. 위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말이죠. 지금 아주 디렉틀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 교회가 잘못됐지만요. 그래 로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부 사제들은 그래도 옳은 얘기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장례식 한번 가봤더니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엉터리 목사가 있고 참 목사는 것 똑같아요. 개신교에 속했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 속한 사제들은 잘 몰라요. 그 로만 캐톨릭은 잘 모릅니다. 사제들은 한 주교 정도 돼야만 그 정체를 알아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봅니다.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과 더불어 내 혼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한다. 이 말씀과 관련시켜 볼 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Revelation chapter 3:14.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건 우리도 알죠. 미지근한 물은 토하고 싶죠. 무식무식 거려가지고. 뜨겁거나 차거나 그러면 아주 좋잖아요, 맛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책망을 듣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식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라 하세요? 회개하라. 이게 메시지예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이 문 앞이라는 건 말이죠. 어딘가 문 밖입니까? 아닙니까? 개혁에는 문 밖이라고 잘 되어 있어요.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건 뭐죠? 밖에 쫓겨나서 녹화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문을 열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주님하고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남인 거라도 상관이 있어요? 술래미 여인이 솔로몬과 단꿈을 꾸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 저저저거 떠들 저 술래미 여인 뭐 머리도 검은 게 지가 뭐라고 말이지 왕의 독차지라고 막 그랬을 거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떠들지 말거라. 주님과 단꿈에 젖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무슨 말을 상관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말이죠. 술에 완전히 취한 사람은 누가 욕해도 껄껄껄껄 웃어요. 누가 때려도요 이러고 말아요. 술에만 취해도 그런데 성령에 취해보세요.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 취해 사는가? 세상에 취해 사는가? 성령에 취해 사는가? 내가 어디에 미쳤는가? 주님에 미쳤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미쳤는가? 또 나에게 미쳤는가? 나이 36된 아이가 나한테 그래요. 아빠는 아무래도 미친 사람 같아. 어디 미쳤겠네 내가.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 같아. 그래 맞아. 아빠는 하나님께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는 이 일을 못해. 미치지 않고서는 어려움을 못 견뎌내. 너도 미쳐야 돼. 너도 회사 일에 미쳐야 돼. 그래야만 제대로 되는 거지. 미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 이상한 짓 하고 그래. 마약하고 술 먹고. 미쳐야 돼 어디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미쳐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미치지 말고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이 말씀에 미쳐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별종이라고 그래. 광신자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우린 광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은 광신자처럼 미친 듯이 믿어야 돼요. 왜?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귀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비치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성령에 비쳐야만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지 못한 사람.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나 하나 붙잡고 씨름합니다. 주님은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네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 이거죠.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붙잡고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상입니다. 이게 바알입니다. 이게 다 내려놔. 수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혼을 쉬게 하리라. 쉬지를 못해. 나를 붙잡고 못 쉬어 사람들. 내 문제 붙잡고 못 쉬어. 다 내려놔야 되면 쉴 수 있어요. 안식을 못해. 유대인들이 안식의 땅에 갖다 놨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쉬지 못하고 있잖아요. 못 쉽니다. 테러가 일어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레미야서 12장. 내 유업이 내게는 부전 얼룩달룩한 새 같아서 주위의 새들이 그녀를 대적하나니 너희는 와서 들의 모든 짐승들을 모아 와서 먹게 하라. 하나님이 그 짐승들 맹수들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또 그 다음에 모든 이방 나라들 바벨론이나 시리아나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나치스나 말이죠. 나중에 적그리스도까지 미국 월드워드에 정말 왕으로 등극하는 적그리스도까지 왜 만들어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는 도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도끼를 딱 잡아가지고 친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세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왔죠. 누가 너희 보고 앞으로 너에게 이 말 진노를 피하라느냐. 이미 말이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 Too late.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스스로 너희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우리 같은 돌멩이 같은 사람들. 우리 돌멩이 아니에요. 이방인. 우리를 주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와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는다. You blessed along with Abraham.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10절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시켰고
내 땅을 발로 짓밟았으며 그들은 내 기쁨의 땅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어제 멕시코 가지고 제가 전도 훈련하면서 그랬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브랜치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은 한국 사람이 오늘 35명이 여기 왔는데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이 동네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지점인 이 교회로 인도하려고 왔다. 세상에 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을 미국에 초청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재정 보증을 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그거 필요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 얼마나 좋으냐 이거. 참 감사한 게 어제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어제 국경에서 3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집에 오니까 2시 반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 교회는 그냥 풍성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제는 미용사도 3이나 왔죠. 한의사도 2인가 3인가 왔죠. 또 어떤 애들은 또 풍선을 만들어 애들 막 머리 걸어주죠. 아이들이 한 150명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칼날 찍어가지고 하나씩 주죠. 이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햄버거도 200개에다가 핫도그까지 100개 만들어서 찌개도 우리가 물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다 먹게 했죠. 소금을 쳐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미용사가 있어도 못 가고 하나 왔는데 또 2번 가더니 안 가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머리 감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남자고 여자고 말이에요. 3명이 깎아대니까 여자 2하고 남자 하나고 말이에요. 남자 미용사까지 왔어.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주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들 벌써 10년째 가고 있어요. 우리 18년입니다. 어제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어제. 산악교회도 마찬가지. 자주 같이 가자고 그랬죠.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시켰다. 그래 감사한 게 우리 같이 가는 교회 그 성도들 보면요. 그래도 그 교회에서 수천 명 있는 교회인데만 그거 뽑아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 뽑아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는 어떤 자매가 왔는데 나이가 한 30 좀 넘은 것 같은데 나는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애가 4인데도 왔더라고 멕시코로. 미용사들 일 안 하면 돈 못 벌잖아요. 토요일날 제일 많이 버는 날인데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시켰다. 요즘 말하면 뭐죠? 목사들이 내 교회를 파괴시켰다. 어떻게 파괴시켰을까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전부 연결됩니다. 신약하고. 사도 바울이 쓴 메시지 보면 전부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사도 바울 통해서 대부분 또 베드로를 통해서 대부분 다 전해지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인가 후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Second Timothy chapter 4 verse 1.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환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누굽니까? 디모데가 목회자 목사. 네게 명령한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명한다. I command you 그런 거죠. 이거를 I charge 그래서 I charge 책임이다 이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했죠. 프로그램 얘기 안 했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뭐라 했어요? 교리로 견책하라. 여러분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what is doctrine?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거 하늘에 이루어질 거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닥트린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교리가 뭐예요? 지금 지나간 거 다 끝났으니까. 휴거가 있죠. 대환란이 있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죠. 천연왕국이 있죠. 영원세계가 이거 교리를 견책해야 돼. 이게 교리예요. 요즘 교리가 다 빠졌죠. 이게 바로 목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는 포도원의 포도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건전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왜 견디지 못하죠?
천연왕국 얘기했다는 출교당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리를 전하면 출교당합니다. 그럼 밥벌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리타이먼트 펀드도 끊어지니까 먹고 살기는 막연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말이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주님이 시푸림 비유지할 때 말이죠. 마태복음 보면은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잠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나중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했죠. 왕국의 말씀이라서 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건 왕국도 왕국이란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여화직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화직이라 할까봐 왕국이란 말 입 밖에 못 내. 여러분 킹덤이 뭐 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킹덤 오브 가시 뭐예요? 왕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계십니다. 이 안에. 주님이 제가 증거하는데 주님도 증인입니다. 여기 주님은 와 계신다고요. 이게 왕국이에요, 여러분. 왕이 없이 사람을 모인 것은 왕국이 아닙니다. 그건 목사가 왕이 되는 거죠. 다 섬김받고 있는 거죠. 칭찬받고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뭐 저거 뭐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겁이 나요. 이거 내가 이래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사람은 다 떠나더라고 나중에.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으라. 이름에 나오잖아요. 저들이 제사장들이 평안하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거짓말쟁이들이다. 옛날 주님도 너희는 거짓 사람이 마귀에 써놨다.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그랬죠. 또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목회자죠.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와치를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멕시코 가서 친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더라.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 12장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Living sacrifice. 우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하는 영광의 왕인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위에 죽으러 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쓰려고 그러고 욕 안 해도 먹으려고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옛날 그 시므이라는 그 사람이 다윗이 왕이 아직 등극을 못하고 도망다녔잖아요. 사울의 공격에 사울 죽이는 공격당할 때 한 400명 데리고 다녔는데 그 400명이 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있는 사람들, 정말 쓰다질 없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11조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400명 되니까 이 다윗은 다니면서 그들 먹여 살리는 일이 아주 고민이어서 그래요. 나발한테 갔다가 퇴짜당하고 나중에 아비가일이 줘가지고 결국 먹고 그 아비가일을 그 아내로 삼았잖아요. 사울의 딸 비갈은 버림받았고 말이죠.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흙먼지를 다윗에게 밟기로 차면서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은 욕을 막 했잖아.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가서 쳐 죽일까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형상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절에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만 믿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자꾸 많은 사람 찾으려고 사람들이 참만해. 그 왜 그래요? 왜 많은 사람 찾아요? 돈벌이 하려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은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그거 목적 아닙니까? 사람이 많으면 멕시코 와서 교회 건물 지으면 많이 옵니다. 다 얻어먹으러 온단 말이고 어떻게 얻어먹여 살릴 거예요? 거긴 크게 못 짓죠. 여기서만 지으려고 대도시에만. 그리고 그래요. LA에서 목회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어느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대단한데 LA에서 목회한대. 왜요? 그랬더니 뭐 그 다음에 얘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자기가 얘기가.
그러면서 다 베일리나 뭐 오레지 카운티나 뭐 저쪽 동부 이쪽에 가서 좀 그래도 좀 안정된 사람이 있는데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부흥사는 와가지고 여기서 집회하더니 아 내가 이제 알래스카 가서 집회하러 가는데 내가 왜 지금 거기 가는지 아십니까? 장로들 많고 그러는데 왜요? 바보들처럼 또 왜요? 그랬대. 그럼 뭐 물을 거 뭐 있어요? 아 지금 말이야 텍스 리턴이 나오잖아. 거기는 말이지 그냥 텍스가 없으니까 모든 시민들에게 기름 뭐가 또 1,100봉씩 주니까 그거 받을 때 내가 가야 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더래요. 이게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따라가요. 안타깝죠. 왜? 소경이도 하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주실 것이라. 여러분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러죠.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우리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자기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도 어떤 힘들 때는 그래요. 아주 힘들 때는 감사합니다. 또 저를 만드시냐고. 그래서 뭐라고 또 속으로만 생각해. 속으로만. 아버지 그래도 내가 좁은 길을 택해 왔잖아요. 좀 봐주셔야죠. 이런 마음을 드린다고요. 그래도 난 주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닙니까? 뭐가 겁될 게 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자라는 아들은요. 아버지가 방에 서져 있어도 문을 콱 열고서 아빠 너 돈 내놔 그런다고요. 그런데 뭐 죄를 진 자식은 아버지한테 말도 못 그래요. 혼날까봐. 그리고 착한 아들한테 야 아빠한테 가서 말이야 너 용돈 받아 내 것도 좀 받아줄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얼마나 자신이니까 겁날 게 없어요. 우린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그 난민 중에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한테 일루가로 간다고 그랬죠? 요즘 그러한 믿음이 지금 이 LA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은 이미 북한에 속국이 돼 있다고 그랬죠, 내가. 35%나 퍼져가지고 그거 만들게 했으니까 위대하신 세 대통령 각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국민들은 완전히 쫑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개성공단 닮으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이 예레미야서를 제가 보면서 말이죠. 이 바벨론 같은 저 북쪽에 저기 뭐가 있으면 수소폭탄도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하나님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겠어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다 일반이 됐죠. 목사나 교인들이 다 일반이 됐습니다, 지금. 그들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성령의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한방 얻어맞기 전에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못 들은 분은 처음부터 다 들어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우리 교회가 뭐 잘난 게 없습니다. 뭐 킹제임 성경 쓴다고 잘났나요? No!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죠.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쓴 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도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쑥 같은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쑥을 먹어가지고 다 감각이 없고 다 여기 죽은 상태로 있었던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